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알지 못하는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를 넘어서면 또 큰 문제를 나오고, 이 문제를 피했더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다 만나는데 그 인생 위기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믿음의 엄청난 성숙이 일어나는 인생의 위기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자신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인도하고 또 영적인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의 위기,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왕의 신하가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했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지 영적인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아픔을 들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사람을 찾아가고 인생에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가 나를 이 고통을 해결해 줄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청하였다. 이 청하였다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한번 툭 얘기해주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끊임없이 여러 번 얘기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교회 한번 와서 기도해보고 새벽기도 한번 와보고 이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아뢰는까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 앞에 있다고 한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점심 한 끼 먹을 때 몇십만 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 앞에 가면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듣겠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나 보죠? 얼마나 열심히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라고요.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경청이라고 그러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으로 필터링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들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남편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남편 얘기하면 늘 하는 말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남편을 얘기해서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요. 근데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건 만국 공통 언어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자기 남편이 말귀가 좋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자기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또 한마디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귀로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지금 상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금 말하는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던져놓으시고 위기를 던져놓으셔요.
그런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요. 인생의 고통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요. 오늘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요. 간구한다고요. 그러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척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결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앞에 문제를 들고 아픔을 들고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말씀 한마디만 툭 던져놔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위기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속겠다고요? 예?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께 속겠다고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 세상의 소리, 다른 목자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얘기 듣고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게 진짜 양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 환경과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인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요구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실까요? 교회야 들어라. 성도들아 귀를 기울여라. 마태복음 13장 9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에 대한 주님이 약속과 주님의 명령들을 쭉 얘기하셔요. 그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얘기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더라니까요.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후에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뭐 하라고요? 마음에 담아두라고요. 귀에 담아두라고요. 생각에 담아두라.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밝히 들어 보여 주시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힘이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능력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 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반응,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에 가시 걸려본 경험이 있나요? 가시 걸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상아, 코끼리 상아를 갈아서 먹으면 그게 녹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김치에 밥 싸서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도 했거든요. 요즘 가서 병원 가서 또 뽑으면 되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어떻게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가시만 걸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시보다 더 엄청난 말씀이래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뭘 같다고요?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시만 걸려도 고통스러운데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그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불이 들어갔더니 막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방망이래요. 방망이는 바위를 부셔뜨린대요. 그 방망이 여러분 속에 막 다니면서 막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팬다고요. 방망이가 여러분의 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방망이는 그냥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방망이와 바위까지 막 깨부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바위가 있잖아요. 거짓의 바위, 욕망의 바위, 탐욕의 바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바위들을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막 부신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이 무엇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알 길이 없죠. 포커페이스잖아요. 다 숨겨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안에 근심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아신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것을 자른단 말이에요.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찔리는 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불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이 막 여러분 속에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게 정상이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말씀이 찔리니까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으며 내가 반응한다고요. 내가. 그랬더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스데반이 설교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더니 사도행 7장 54절 반응이 나와요. 사도행 7장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들어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똑같은 반응을 나타난다고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은 달라요. 아까는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자신이 옷을 찢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찢지 않아요. 그랬더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여러분 다 기절 초풍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까 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냐고요. 오늘도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반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요. 막 불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반응 앞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찢으며 내 안에 있는 고통의 것들을 푸시며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할 때 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을 찢지 않고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변화야 되는데, 저 인간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왼수는 오늘 왜 안 와가지고 말씀을 안 들었냐 이러면서 남을 찢는 도구가 되는 무서운 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찢고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야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이게 성도들의 자세요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찢어야지. 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찢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생명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실패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쫙 설명해 주셔요. 그 이후에 그들이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졌을 때에 하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운 것으로 끝나버리면 타버려요, 여러분. 그 말씀이 뜨거운 것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어지고 뜨거운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지 그 말씀 뜨거운 것만 간직하면 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무뎌져요. 타버리니까 무뎌져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와도 반응이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만 있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 반응하잖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이건 어떤 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글렌 힐스라고 하는 분이 영성신학자인데 그분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너무 바쁘다.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고? 뭐 때문에 바쁘냐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바쁘신 분들이시죠? 예. 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못한다. 두 번째는요, 너무 시끄럽대요. 뭐 세상의 소리에, 인터넷 소리에, 사람들 소리에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듣지 못한다.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부지런히는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 부지런히 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내가 열심히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잘 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처럼, 한국 교회들처럼 얼마나 잘 부르짖습니까? 예? 밤이나 낮이나 막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막 시끄럽다 막 그러시잖아요. 막 얼마나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 최고 민족일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탁월하게 합니까? 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남의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여기 교회 가서 성공하고, 개인들끼리 만나서 뭐 큐티 나누고 뭐 하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거기서 끝나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5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또 있어요. 믿고 가더니. 역시 대단하시네요.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전진해야 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순종은 누가 할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 누가 할까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 기준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고 열심히 알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 필터링 해버려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열심히 들어, 상담을 열심히 받아. 그리고 가서는 기가 막힌 능력이 나와요. 뭐예요? 지 맘대로 살아. 그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열심히 3시간 동안 설명해 주면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자기 뜻대로 살아. 확인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라고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 보세요. 가라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가요. 뭐 한번 만져놔 주시죠. 와서 우리 아이 봐주기라도 좀 하시죠. 이러지 아니하고 내 아이가 살았다, 가라. 그러니 가요. 이게 우리와 왕의 신하가 다른 점이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 그 은혜 받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죠. 특히 우리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막 호들갑스럽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은혜가,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제는. 예? 막 호들갑, 이게 좋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몇 방울 핑 하고 돌아서 나오는 게 그 은혜 받은 것입니까? 좋은 영화를 봐도요, 그런 감동은 온다고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좋은 음악 들어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는 좋은 음악 말씀이 아니라도 좋은 음악 듣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감동스러운 일들을 보거나 또 요즘 단풍 들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요. 가면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막 그럴 거예요. 그때 끝이라.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는 돌아오면서 막 부부가 막 네가 잘했니 못했느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은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건 감동이고 카타르시스지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오면 그 말씀이 불 같고 말씀이 검 같고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여러분 바꾸신다고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여러분을 자꾸 아프게, 내 삶을 변화시키게, 내 삶을 바꾸게 자꾸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았다. 아멘. 그래는 갔어요. 두 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믿고 갔어요. 왜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51절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요.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말씀했더니 주님이 살아났대요.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해요. 52절.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으니. 요한복음은 이 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 때를 물으니 그 다음에 53절로 가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다른 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해결점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실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자가 살아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3일 지나서 냄새나는 자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소경과 눈먼 자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라고요.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해결된 거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서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잖아요. 믿는다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실제 강건해졌어요.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문둥병이 실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상하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도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4,00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 2,00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영향력들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 이것 또한 기적이구나. 제가 생각했더니. 아니, 기적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도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도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동일하신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내 가정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교회의 변화도 하나도 없는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니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신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느냐라는, 왜 변화가 없느냐라는, 그게 아픔이요, 그게 고통이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 머리로는 탁월하는데, 듣기는 많이 들어서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마음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말씀에 내 것들을 맡겨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죽든지 살든지,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요. 문둥병은 하늘의 벌이잖아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 듣고 이방 나라, 원수 나라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한번 나와서 마중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툭 던져놔요. 하나님이 하시듯이. 여러분 간절한데, 여러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탁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고 말씀만 툭 던져놔요. 말씀이 뭐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기적과 능력이 언제 나타나죠?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 마음에 새길 때요? 아니요.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이게 미친 짓인가? 그러면서 7번 왔다 갔다. 중간에 얼마나 뛰쳐나오고 싶었겠어요? 7번 담갔다가 나왔을 때에 그 피부가 어린 아이 살결 같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게 되었나요? 축복의 땅을 이루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말씀하시고는 몇 절 더 내려가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거기 가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길이겠어요? 강도가 기다리고 수많은 환란을 기다리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차 타고 가는 길도 아니고, 요즘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인데,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가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말씀 의지에 간으로 떠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져도 여러분 삶에 전혀 어떤 변화나 어떤 삶의 일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갈 때 주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주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마침내 이루게 하신 것처럼, 마침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마침내 가나안을 복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내 생각, 내 기분,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를 감동시키게 한 문구가 있는데, 모세가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을 동안에 그의 지팡이는 그저 볼품없는 자신의 막대기였을 뿐. 깡마른 막대기. 그냥 주저할 때는 누구나의 손에 들리는 막대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념으로 이집트를 향해 말씀을 쫓아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참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표현들을 잘 쓴단 말이에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부터 그 형편없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일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아멘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새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능력을 일으키고 권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내더라.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조건이 있더라.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네요. 그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은 다음 주에 이럴까요?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조건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마지막 끝절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쫙 줄을 치고 그 줄을 치고도 안 하잖아요. 그 왜 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줄을 열심히 쳐요. 내가 성경 이만큼 많이 읽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행해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말씀은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22장 22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예수님을 잉태할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돌 맞아 죽을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좋은 소식이래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어찌하여 그런 인사를.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 임마누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는데 죽어요. 당시에는 돌 맞아서. 근데 그렇게 기쁜 소식이래요. 그게 놀라운 은혜래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해 놓으신,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 때문에 좋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 쫓겨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돌 맞아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당시의 풍습이라니까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기다리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은 열심히 잘 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필터링 해버려요.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환난을 받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 결단이 없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결단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고스톱이에요.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거예요. 주님의 뜻 따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어디에 있어요? 주님 뜻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분,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지만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고 언제나 내 결정이 앞서고 언제나 내 의지가 앞서고 언제나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넘어지기도 잘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